이 잠언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깍듯하게 모시고 이웃도 섬기고 부부지간에도 화목하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자리에 앉아있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도 판단력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보면,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사시면서 지금 80이 다 돼가신 우리 시골 어머니는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시골의 할망구지만은,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 말하는 뭐 의미의 법, 아비의 훈계,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식해서 뭐 이렇게 이론적인 체계적인 교훈은 없고,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저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거의 엄마의 법이고 사랑이지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이심전심법이라고,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건 이런 자식을 그냥 꽉 안아버리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을 그냥 품지, 엄마가 무슨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개코라해라.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몰라요. 교육 심리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인 존재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군사회, 오늘 전국 군사회 수련회잖아요. 전국 군사회가, 군사님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엄마의 역할을 하고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엄마의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모든 지친 사람들을 품어주고 밥해주고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 품이 늘 넉넉하고, 그런 교회에서 권사님들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 시대에 구국 기도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요, 집안을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눈물의 기도요, 얼마나 필요하고 충분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엄마의 기도, 엄마의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냐. 정신병의 진원지가 뭐냐? 집구석이라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발원지가, 진원지가 집에서 문제 부모가 있고 문제 자녀가 있다. 엄마가 여러분 기도하고 엄마가 주님 앞에 눈물로 새벽을 깨우고 그런 집안에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어요. 자식들이 들어 빗나가고 엇나가도 돌깡패가 되어도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식을 돌아오게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유명한 그 성자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이가 너무너무 애를 먹이고 너무너무 청년 때, 벌써 청소년 때부터 바람을 피워서 동거 생활을 하고 너무너무 허랑방탕하게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어머니가 17년 동안을 울은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17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아이를 맡겨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회개하고 내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붙들고 크게 회개해서 돌이켜서 엄마의 17년 동안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그런 깡패 같은 그런 망나니가 성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아빠의 잔소리, 아빠의 철학, 아빠의 어떤 훈계도 필요하지만은 엄마의 기도가 인간을 만들고, 모든 여러분 남자들이 사건을 일으키고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는 추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졌다거나, 어릴 때 엄마가 어부발을 안 해줘가지고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진 그 애정 결핍이 평생을 끌떡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 가슴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여유가 만만해지고,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란 자녀들이 가슴이 원만하고 그런 사람이 남들도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지. 어릴 때부터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그런 소리를 듣고 구박을 받고 자라면 이게 예언 효과가 있어가지고 쇠가 혓바닥이 만발이 빠지려면 4kg가 10리가 빠지면 좋겠어요? 연병할 놈아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전염병이 조류 독감이 뭐 돼지 독감이 유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됩니다.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찬송이 하늘에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면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서리빨이 내린다. 권사님들이 한을 품고 주여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이 시대 이 땅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이 땅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식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눈물로 키운 자식은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되고 하늘에 사무친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는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집사람 손을 달라 그래요. 야, 손 좀 줘봐라. 그래 집사람 손바닥을 얼굴 밑에 공구면요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어머니는 멀리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 엄마의 손이 아내의 손이 얼마나 여러분 남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요 뻥이에요 뻥이요. 남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요 엄마한테 어릴 때 얼마나 찌찌 만지고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 등떼기 어부바 해가지고 댕기고 그거의 평생 인생 후반전을 도도하게 거침없이 아끼 가도록 미천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손주들 여러분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지금은 그 시기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벌나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빠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번에 할머니가 오살리 가서 기도 이빠이 하고 왔다. 하나님 우리 집구석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린 것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평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신랑 힘을 주셔서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샤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없다.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저희 어머니는 80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은퇴 집사기 때문에 평생 권사님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제사 모시고 종갓집에 그렇게 사시다가 제가 30년 만에 전도해가지고 서리집사가 됐다는 사실. 서리 맞은 집사하고 달라요. 서리집사가 됐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좀 되셨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는데 나이가 늦어버릴 거예요. 나이가 이제는 천국 갈 나이가 다 돼서 80이 다 돼가시고 우리 어머님은 평생 권사는 못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권사님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선수되지 뭐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나는 권사다.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나는 권사다. 그래서 권사로서 역사와 민족을 조국을 가슴에 품고 구국기도를 하면 그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자녀 손들 품고 남편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같이 품고 기도하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의 품이 필요하고 엄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녀들을 지혜롭게 길러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가르치라.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여러분 엄마들은 뭘 해야 될까요? 어미의 법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는 철학적인 교육학적인 무슨 심리학적인 그런 논리는 없지만 온몸으로 가르쳐. 온몸으로 날이 가물면 비가 여러 번 안 오면 땅이 지하로 땅 밑으로 물이 땅으로 흐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평생 뭐 일목요연하게 교육 철학적인 면에서 저한테 영향을 미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엄마만 보면 가슴이 짠한 거예요.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이유가 온몸으로 눈물로 가슴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입에 발린 그러한 지식 나부랭이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엄마의 지혜, 엄마의 법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반드시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은 보면 남자들은요 별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여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자 3명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첫째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둘째 아내의 말을 잘 들고, 셋째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의 내비게이션에 그 여자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잘 들어야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평생 치마 3개 잘 만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만나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부인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며느리 만나서 음식 맛들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며느리 때 천당 갑니다. 남자는 여러분 치마 3개에서 인생이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남자들 주변을 보면 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요. 유명한 분들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면, 저는 우리 할머니 때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고, 우리 할머니 때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가 주전자가 됩니다. 주전자가 뭔지 아세요? 주인공 의식을 갖추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윗물은 더러워도 어머니 때부터 권사님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면 조상들은 탓할 바가 없지만 여러분들 때부터 여러분 가문이 새로워지고 깊은 산속 옹달 새면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샘물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할머니 때 여러분 권사가 되고 할머니 때 예수를 믿으면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광원도 태백에 가보면 여러분 금룡소라고 있는데 강대상만큼도 안 돼요. 요따만한 데서 우물도 아닌 것이 요만한 웅덩이도 아니고 강대상만한 조그만한 데서 밑바닥이 다 보여요. 아주 조그만한 요런 항아리 같은 데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하루에 2,000톤이 쏟아지는 거예요. 퐁퐁퐁 물이 쏟아져. 그게 금룡소가 여러분 한강을 이루는 거예요. 수도를 서울을 감싸고 한강의 젖줄이 되고, 그거 여러분 금룡소라고 가운데 가면 요관이에요. 요관. 낙동강의 1300리의 발원지가 황지연못이라고, 연못에서 물이 그냥 콜콜콜 쏟아지는데 그 물이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국에서 수많은 권사님들이 오셔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 찬양도 너무 이쁘게 귀엽게 하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잡혀 필요 없단 게 이러면서 얼마나 멋있게요. 오늘 권사님들 찬양이 아주 귀여웠어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면 족보를 만들고 문화를 바꿔버리는, 문화를. 저는 저희 집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의 몸을 담고 지금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늘 잔치를 벌리고 찬양 콘서트를 하고 간정 집회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 가려면 레슨 받을 필요 없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연합, 연대, 연속 그런 연합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할머니 한 명이 할머니 한 명 때 예수 믿으면 대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고, 금방 집안이 물줄기가, 아들 손주 때 가면 할머니는 무식하고 할머니는 가난에 빠져도 아들 손주 때 가면 꽃이 피는데 할머니의 눈물이 흘린 것이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류의식을 가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그 집안에 인류가 본류가 한류가 주류가 돼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은 잘 안 죽어요. 선덕 여왕은 잘 안 죽어요. 주인공은요 옆에서 온갖 생쇼를 해도 안 죽습니다. 엑스트라 같은 것들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지만은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이 한 분이 예수 믿으면 집안의 물줄기가 족보가 달라지는, 그거를 주전자 정신을 가지라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강남에 보니까 유시원이가 뭐 100억짜리 집을 짓고 서태지가 200억짜리 집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은 1인 기업 시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한 사람, 유시원이가, 배용준이가, 장나라가, 보아 같은 아이는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혼자 1000억 원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땅을 사가지고 100억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1층에는 사무실하고 뭐 2층에는 녹음실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재산이고 그 사람이 족보고 그 사람이 가문이고 그 사람이 전부 다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국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평안한 것이고, 여러분 그런 주전자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여러분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집안에는 아버지가 큰 소리치고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엄마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문에는 여러분 사랑채가 클까요? 안채가 클까요? 사랑채, 그것들은 떠내기 들어왔다가 가고 그것들은 헛방이에요. 사랑채 남자들은 허발이 들이지만 안채에서 안방마님이 또아리를 틀고 곡간 자물통을 가지고 살림을 살면, 안방마님이 자물통을 붙들고 잘 살면 영감님이 영감다워지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남자는 허발이에요. 남자는 여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은 엄마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요. 병원에 한의원에 가보시면 다 묻습니다. 집안에 혹시 간이 안 좋은 분, 혈압이 높은 분이 있습니까? 여자가 시집을 와서요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보세요. 영감도 짭조부리하게 해서 위암이 걸리고, 아들도 짭조부리해서 위장이 빵원하고, 손자도 짭조부리해서 빵원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하나가 시집 오면 3대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가문을 일으키든지 가문을 조지든지, 여자가 하나 여러분 또라이 같은 게 들어오면 그저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일어나지만, 며느리가 날라리 같은 게 하나 기들어오면 그때부터 집구석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평생 모아놓은 거 며느리가 그냥 수년 내에 말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며느리의 복을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사위의 복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젊은 주일 학생들이, 어린 애기들이 잘 자라서 이 나라의 인재가 벌떼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모태를 이루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주전자 정신이 뭐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고 전문성을, 실력을 갖추라고. 전문성이 뭡니까? 기도도 실력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영감님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 손만 알아보십니다. 다른 영감 태기들은 손들어도 헛방이요. 모세 손만 영빨이 먹히는 거예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다른 영감님들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름의 눈물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영빨이고 기도도 실력입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옛날에 시골에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가난에 빠지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산골짜기에 전기가 들어와요. 보일러가 있어요. 연탄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시면 깡깡 얼어 터진 부뚜막에 여러분 물동에 얼음 깡깡 얼어 터진 얼음 두드리 깨가지고 그걸 군불치 파가지고 가마솥에 물을 대파가지고 밥을 끼리고 한 속에 소주 끓이고 막 치마에 불이 붙어가면서 발로 끄적끄적 불을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더운 밥을 해가지고 자빠져 자는 자식들 두드리 깨봐서 밥 먹이고 여러분 빨래를 시커먼 빨래를 하러 가면 옛날에 무슨 비누가 있어요. 하이타이가 있었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얼어 터진 냇가에 가서 얼음 두드리 깨가지고 거기에다가 찬물에 비비대면 거품도 안 나오는 그 옛날에 빙기로 만든 그 개떡 같은 비누 있어요. 그 시커먼 그걸 치대만 개코도 비누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손에 고무장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시퍼런 손이 얼어 터져가 그 빨래를 했다가 마당에 널어놓으면 반나절 풀렸다가 얼었다가 풀렸다가 덜 말란 거 소주끼리다 말로다 또 불이 붙어가지고 빵구가 나고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 고생하고 쎄빠지게 고생하고 영감은 도박이나 하고 막걸리나 퍼마시고 돌아다니고 집구석에 자식들은 보글보글 돼지새끼처럼 방 안에 보글보글한데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학벌이 있어요 무슨 뭐 집안에 남는 게 건더기가 미천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지혜롭고 없는 살림에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키우고 없는 살림에 자식들을 품에 안고 여러분 새벽에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한 우리 자식들 애미는 가난하고 애미는 무식하지만 우리 아들 우리 문우이를 도와주시고 이 새끼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이 새끼한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무식한 가난에 빠진 어머니들이 그렇게 눈물로 키운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서 다 사람 구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듯하게 쓰임받을 때 80% 90%는 다 엄마의 기도 엄마의 기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기 때문에 진짜 백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로부터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면 그것이 구름대를 이루어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올 때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보면요 80%는 어머니 덕이에요. 80%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는 아드메치 안 익었고 더럽고 메시껍고 치사한 때가 차야 서럽고 더러운 눈물을 줄줄 흘리야 눈물병이 차야 시편 56편에 다윗이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어머니가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무슨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자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가르치는 게고 가슴으로 가르치는 거고 품으로 가르치는 거고 그거의 어머니의 법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건 온몸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가난한 가운데 무식한 가운데 비난한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거치고 난초같이 고고하게 낭초같이 청초하게 난초같이 향기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 어미의 법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라. 자식을 지혜롭게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가지는 지식이 아니라 기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영적인 지혜로운 자녀로 만드세요. 다 엄마의 몫이고 엄마의 힘이에요. 엄마의 중요성이에요. 주전자 정신을 가지라는 것은 주도적인 주류를 본류를 인류를 한류를 이루고 우리는 어머니 권사님 때부터 우리 할머니 권사님 때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회복이 됐다. 영적인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실력 없는 거를 못해 겸손한 채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기들이 아플 때 병원에도 가시고 약국에도 가셔야 되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주를 불쌍히 해주시고 할머니의 기도가 약손이 되고 그런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빗나가도 뒤돌아옵니다. 저는 제가 집사람이 가장 이쁘고 좋을 때가 제가 외출하고 왔을 때 집사람이 식탁에 성경을 읽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요. 여자가 여러분 썬데이 서울이나 펼쳐놓고 있고 여자가 뭐 이상한 거 뭐 쇼핑한 거 자랑이나 하고 있으면 그거 걱정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실 때라도 성경이라도 펴놓고 자빠져 자요. 그러면 신랑이 퇴근해서 보고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사실은 성경을 본 건 아니야. 펴놓고라도 자빠져 자. 펴놓고라도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여러분 흉내라도 폼이라도 잡으면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을 키우세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와서 믿음은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들은 걸 집에 가서 가르쳐 보세요. 저는 불신 가정에 제사가 시사가 충만한 집구석에서 그렇게 가정 예배라는 걸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고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은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모님을 잘 만난 거예요. 저희 장모님 87세를 사시고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벽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우리 김서방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시골교회 가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저는 좋아하는 게, 저희 처갓집에서는 저보고 도해지는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자네는 시골에 가서 성도들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하면 내가 다 미천 대줄 테니까, 우리 장모님이 저보고 처가에서 늘 시골교회,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시는 그게 저는 고마워요. 두 번째, 낮에 하는 기도는 조금 달라요. 낮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던 기도는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큰 교회 보면 우리 김서방 큰 교회 가서 목회 차려야 될 텐데, 저는 그 기도를 더 좋아해요. 새벽에 하는 기도는 권사님 기도고 낮에 댕기면서 하는 기도는 장모님의 기도예요. 저희 장모님은 딸 여섯 논 주제에 집사람이 막내의 딸인데 막내의 사위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하나님 우리 막내의 사위 큰 교회 가서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가 훨씬 고마워요. 우리 장모님 보면 약간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모님의 기도가 고마워요. 그 새벽 기도 그것도 응답이 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농어촌에도 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농어촌에 가 있는 거와 진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댕기면서 하는 기도, 어쨌든 우리 막내의 사이가 큰 목회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또 그냥 아들이가 됐잖아요. 세 번째 기도는 식사 기도예요. 우리 장모님은 식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항상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 저는 우리 처가가 이북에서 피난 온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첫 기도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장모님의 기도가 저는 참 통익하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나머지 건강, 물질 이런 건요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집게다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주시지 메인 메뉴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새벽마다, 우리 장모님이 식사할 때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가에 딸이 6인데 바로 위에 처형이 아주 이쁩니다. 딸 6 중에 제일 이쁜 처형이 바로 위에 처형이에요. 근데 바로 위에 처형이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고. 인물이 이쁜 것들은 또 미인 방명이라고. 위에 처형이 그렇게 이쁜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장모님이 기도할 때 아기가 없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사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 교회 사모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항상 교회 사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끄트머리 가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이 교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처형이 결혼하고 실컷 있다가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모님 네 번째 기도는 샘물기도, 샘물기도. 새벽기도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사야 5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샘물기도라, 샘물기도. 그래서 장모님이 딸 6 논 주제에 딸들을 불러놓고 돈을 5,000원씩 내라.
딸들이 직장생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5,000원씩을 돌아가면서 매달 받은 게 30년이 넘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샘물 가족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우리 장모님은 무식한데도 어떻게 장학금을 만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 애기들이 손주들이 다 그 장학금 받고 대학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장학금 돈이 아니에요. 온 이모야들이 온 집안에서 기도와 눈물로 한 그것이 샘물 장학회라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무식하든 마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법을 만드세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맞는 독특한 문화를, 체계를, 절기를 만드세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까지 미국의 뉴저지 연합집회를 하고 어젯밤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귀국을 해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2판 하고 또 발이 조금 기울러 온 거예요.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30년 전에 암 수술을 한 사람이지만은 30년 전에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렇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금방 미국 찍고 서울 찍고 오살리 찍고 부산 찍고 감사하지요. 여러분 30년 전에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렇게 존귀한 권사님들 앞에 이 귀한 강단에 서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성은이 망극이 황송이 무지로 감축하옵니다. 늘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살리 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붙드시고 두고 온 자식들을 붙드시고 남편의 사업장을 기름 부어주시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많은 법이 없고 윗물이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그것이 주께 상달되어서 하늘로부터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쏟아지면 이게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샘이 뭘까요? 저수지하고 샘은 다른 것은, 저수지는 아무리 가두어 놔도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지만은 샘물은 작아도 퐁퐁퐁퐁 솟아나서 만물을 소생시키고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우한 질고가 있고 집안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근사님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만 가지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독을 쑥 잡아 빼고, 울면 되고 울어야 산다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는 게 일이지, 우는 게요. 어머니가 무슨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무식이 충만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우리 어머니 그 마음이, 중심이 그냥 가슴이 짠하다니까요. 우리 엄마, 무식한 엄마.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평생 갚을 수가 없고, 우리 장모님 그 눈물의 기도, 샘물 기도. 여러분 장모님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사시고, 이런 집회를 가시면요 늘 이렇게 종이에 적어와요. 그래가지고 테프를 사와가지고, 김서방 이거 목사님 설교 테프인데 들어봐라, 늘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내가 보면 뭐 별로 인생에 도움은 안 됩니다만은 그 중심이 그저 막내의 사위 설교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어디 다른 데 집회 가시면 그 메모를 개발 소발 적어가지고, 무식한 할머니가 적은 글자도 못 알아보는 걸 그거를 적어가지고 김서방 참고하라는 거예요. 별로 참고는 안 돼요. 그런데 정성이 갸륵하대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눈물이, 그래서 제가 이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모님,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기도는 과부의 기도라고.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과부거든요. 중3 때 아버지가 시골에 방앗간 하시다가 유복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일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버지 별명이 장수어른이었어요. 장수어른. 아버지가 산에 가가지고 바위를 캐가지고,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요, 바위를 이고 끌고 내려와가지고 저희 마을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마을 앞에 큰 저수지 제방을 뚝을 아버지가 쌓은 거예요. 그렇게 장사였어요. 장수어른이었어요. 체력이 국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앞에 제방을 아버지가 쌓아가지고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농사 짓는 물을 공급하고, 마을에 제시를 몇 개를 지은지 몰라요. 동네 대소사관에 아버지가 다 하신 거예요. 너무 일욕심이 많으셔서 덜에 일을 하러 가셔도, 여러분 주전자를 들고 가시는데 주전자에 막걸리, 누른 주전자에 막걸리만 한 주전자 들고 가가지고 목마르면 뻘컥뻘컥, 배고프면 뻘컥뻘컥.
밥도 없이 주전자, 여러분 누런 주전자에 막걸리만 한 주전 들고 일을 하시다가 너무 일을 과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빨리 몸을 다치셔가지고 대구에서 수술을 3판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 뭐 집안이 뭐 엄마가 과부지 별거 있겠어요. 제가 중3 때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줄줄이 5형제 남겨놓고 한 명도 대학도 가기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일을 나가고 제 여동생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이 학벌이 없어요. 올해비들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엄마는 덜일 나가고 여동생은 집에서 밥제이하고 나도만 니는 밥이나 해라. 집구석은 짜부러지고 어쩌겠노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 땅마지기 몇 개 있는 거 다 팔아도 서울 와봐야 뭐 집안찬 사겠어요. 그걸 골병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힘이 든데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누가 보면 18장 과부의 기도가 생각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가난한 집안의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자식 5남매를 키워야지요. 남편은 남의 편이고 여러분 영감님은 없고 빚을 내서라도 키워야지 뭐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분이 우울한 게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이 집에 가서 3,000원, 저 집에 가서 2,000원 언제 구석에 빚을 깔고 다니는데 강호이, 양호이, 모노이, 동호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1,000원 달라고 500원 달라고 하니까 촌에는 현금이 없잖아요. 소를 팔아야 되고 쌀이라도 팔아야 돈이 생기니까 맨날 돈 빌려 다니는 거. 저는 어머니가 머리가 좋은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할머니지만은 그 많은 빚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3,000원, 5,000원 빚 깔아놓은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어머니가 머리가 좋다 싶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은 거 빚을 그 구분을 못 할 텐데 온 동네 빚을 깔고 많이도 안 해. 요 집에 3,000원, 저 집에 5,000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5남매를 키운다고 여러분 집구석은 가난에 빠졌지요. 애들은 보글보글하지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남정네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촌의 농사 일이요. 일이 과하고 우리 어머니가 키가 150cm가 안 돼. 숏다리요. 천수답에 비가 뭐 얼른 가서 물을 받아야 농사를 짓는데 어머니가 삽자루를 메고 얍실얍실 가면요. 남자들이 물 다 따대고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쓰는 비자의 카드가 논둑에 퍼질고 우는데 일이 하다 안 되면요. 논둑에 퍼질고 울기 시작하면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다리를 뻗고 치마를 걷어붙여가지고 코를 풀기 시작하면 이거 이러면 새끼들아 내가 사람 못 찾았다고 무시하고 폐 코를 풀기 시작하면요. 동네가 시끄러워 막.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아침에 먼저 하세요. 아침에 먼저 안 하면 시끄럽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 그놈의 꼬라지를 보면서 이놈의 집구석이 어쩌려고 아버지는 멋땜시 빨리 돌아가시고 여동생 하나 있는 거 밥제이 되고 엄마는 골병이 들어 덜에 나갔어. 저희 어머니 손가락이 없어요. 우리 형님 객지 가서 공부하고 왔을 때 골비 있다고 쑥떡 찰떡 해주다 엄마 손을 디딜방에 찌가지고 형님 둘이가 장난치면서 님이랑 내미랑 하다 디딜방에 쿵덕쿵덕 하는데 형님 둘이가 장난치다가 나는 그때 어리기 때문에 디딜방을 안 디뎠어요. 형님 둘이가 그것들이 까불랑거리다가 디딜방아 여러분 올라가고 휙 뒤집고 쿵 하고 휙 뒤집고 쿵 하는데 엄마 손이 들어갔는데 쿵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게 손가락이 없어. 손가락이 그 산골짜기에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거를요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진통제 하나 맞으면 될 건데 밤새도록 이걸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손이 이게 아물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손가락이 없는 분이에요. 형님 쑥떡 해줬다가 어머니 손가락이 쑥떡이 돼버려요. 그렇게 골병이 들어서 70이 지나서 심장병 수술을 하셨는데 5남매 키운다고 심장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골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시골에서 일을 하다 안 되면 어머니가 쓰는 방법 퍼질고 울어.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니까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옛날 아버지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혼자 막 눈물 콧물을 팽팽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면 동네가 등산을 하는 거예요. 동네가. 그럴 때 남자들이 와서 시끄러워서 도와주고 할 수 없이 도와주고 창피해서 도와주고 내가 그런 집구석에 자라면서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뭐 이런 개떡 같은 집구석에 있나 철이 들어가지고 너가 보고 18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와서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이 돈도 안 되는 게 와서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땡깡을 치기 싸니까 저 가시나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니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순전히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오. 어떤 애비가 자식이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고, 뭔가 좀 이상하네.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말이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하나님. 과부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진다니까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빨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제일 좋아요. 우리 집구석에 딱 맞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과부의 기도.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울면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영감님은 돌아가시고 오남매는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달이 보글보글하고, 하나님 저 새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비 없이 키운 자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의 그 원한 목회, 원한 기도를 배워가지고 저도 목회를 그럽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게만 해봐라.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를 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에서 군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말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시오. 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오. 그 엄마의 기도, 우리 어머니 과부의 기도 때문에 저는 원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한을 푸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나 교회 성도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들면 원한을 풀어주옵시오. 이 마귀 새끼가 또 김근사 집에 와가지고 장난질을 하는구나.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좀 말할 때 이럴 길로 물러가라. 선포를 하고 원한을 풀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자식들 가진 과부의 마음은 뭐 어떻겠어요? 피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잘 키워야죠. 여러분 자식이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어머니가 경찰 편을 들겠어요? 아들 편을 들겠어요? 무조건 아들 편이에요. 오매불망 자식 잘 되는 게 엄마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속히 응답하시리라. 직방으로 들어주시는 게 과부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 이기지 마라. 남을 이기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남을 이기려고 경쟁심을 가지고 자라게 하면 안 돼요. 남들과 다르면 돼요.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독특한 사업을 하고 독특한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